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도 바리새인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님은 축제 때에는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금식을 전통 즉 유대인들이 율법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겼던 종교적 관습을 기준으로 삼아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관습을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무엇 때문에 그것이 생겼는지를 생각하고서 행해야 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후에 주님은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결국 당신께서 주창하고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떤 원리에 따라 묵상되고 세워져야 하는지를 알리셨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주장, 즉 새로운 관점으로 안식일에 관한 유대인의 전통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이집트를 탈출한 후 시내산에서 율법을 기록하였습니다. 신명기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 동쪽,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다시 반복해 모세가 백성에게 들려준 율법입니다. 신명기의 신은 되풀이하다, 반복하다라는 뜻입니다. 명은 명령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다시 반복해서 명령한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의 십계명과 신명기의 십계명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를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 후 쉬시고 그날을 복주시며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다른 이유를 말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이집트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창조 후 안식과 출애굽 후 안식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구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구원과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창조의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구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인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며 안식하도록 하루를 구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안식의 근거가 다른 것 같지만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서 안식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언약의 표 안식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꼭 지켜야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은 백성에게 쫓겨나기는 해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법을 어긴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자가 사형을 당하는 경우와 같이 취급했습니다. 왜 이렇게 안식일을 중요하게 지켜야 했을까요? 첫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 후 쉬시고 그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노예 처지에서 해방시켜 자유하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출애굽기 31장 13절과 16절에 나옵니다. 그것이 셋째 이유입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의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안식일은 어떤 표징입니다. 표징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상징이나 특징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표시입니다. 이처럼 안식일도 표시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표시입니다. 언약이란 계약 혹은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너희는 나에게 순종하고 내 말을 들어야 한단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인의 산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언약했습니다. 이 언약의 표시로 안식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만약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의 표시를 지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언약을 파기했으니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안식일은 언약의 표와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행복입니다. 안식일은 언약 백성에게 행복한 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영원한 언약의 상징 혹은 표징, 곧 표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일 가운데 하루는 일을 하지 않고 쉬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살 때는 일주일 내내 아주 힘든 일을 해야 했습니다. 노예는 쉬지도 못하고 일주일 내내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해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언약의 표시 가운데 하나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일까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 안식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은 믿음이 없으면 누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안식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의식주를 모두 책임지겠다고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일곱째 날인 안식일을 위해서는 그 전날 2배로 거두어도 썩지 않는 신기한 기적을 매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던 그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셔서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권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일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탐욕 때문에 더 많은 소유를 얻으려고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이 안식일이 참 좋은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을 오히려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살던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살던 시대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전인
BC 594년경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지 않아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왕국 유다마저 하나님을 싫어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당연히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안식일에 가나안 백성처럼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불안하고 열심히 일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파괴되고 노인과 여자, 아이들까지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고통의 70년 포로 기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시 바벨론의 몽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BC 444년경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파괴된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제 고통스러운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제 언약의 표인 안식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된 후 안식일을 지켜야 했던 것처럼 언약 백성이 누려야 할 당연한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귀환한 예루살렘 백성이 안식일에 상거래 행위를 하였습니다. 지도자 느헤미야는 유다의 높은 사람들을 불러 나무라고 꾸짖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 가르치고 지키도록 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은 것과 상관 있었습니다. 새 언약의 시대에는 주일에 안식합니다. 주일에 안식하는 것은 새 언약을 잊지 않는 좋은 방법입니다. 바리새인의 안식일 준수, 무엇이 문제일까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불신앙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에 일을 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은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규율집을 만들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일의 종류를 모두 38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 일은 다시 6가지의 더 작은 일로 나누었습니다. 총 228가지로 일의 구체적인 종류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에 추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이 추수일까요? 포도나무 가지치기, 포도 따기, 올리브 모으기, 나무 뽑기, 무화과 따기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짐을 옮기는 것도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주전자에 넣을 정도의 포도주 양, 물통에 손잡이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길이의 줄, 알파벳 철자 2개를 쓸 정도의 잉크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일로 간주하고 금지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계실 때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명령했더니 병자가 나 앉았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바리새인이 만들어 놓은 규율집에 의하면 안식일에 무슨 물건이든 들고 걸어가면 일을 한 것이니 안식일을 어긴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게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때부터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고 질병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신 분이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안식일의 기본 정신인 하나님의 언약, 곧 구원의 당신의 소유로 만드신 것을 기념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나 조문을 지키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안식일을 무엇을 해야 하는 날보다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날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날을 복주시며 거룩하게 하시고 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야 하기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루를 쉬셨으므로 하루는 쉬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며 진정한 쉼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날로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안식일에 일만 하지 않으면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믿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과 다음 주일 속에서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일어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은 전통을 더 중시하려는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과의 충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규정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고 뿐만 아니라 이 규정으로 자신을 메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안식일은 축제와 성회가 아니라 자신과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무서운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불행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즐거워서 나머지 엿새를 그리스도인다운 의미 있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활력소가 되어야 하는데 어리석은 인간은 그렇게 주일을 능동적으로 즐기지 못합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인식하면서도 그 신분이 주는 그 엄청난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해야 하는 모든 일이 귀찮고 성가시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냥 노는 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날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안식해야 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을 하는 날입니다. 엿새 동안 일하느라 바빴던 시간에서 자유해지며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성경을 보면서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슬픔과 연약에 빠진 이웃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로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창의적인 날로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최고십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기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